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 주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옴입니다. 하나는 찾아옴, 그리고 그 찾아왔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앞구절, 세 구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헬라 이름을 가진 빌립이란 제자가 그들과 언어가 통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어가 서로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소개시켜 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때를, 이 때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역사를 이루시면 소외된 이웃,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유대인들이 소외시켰던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민족이라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가면 사마리아로 가셔야 하겠는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되겠다.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방문이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게만 계신 아버지가 아니시라 창조주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를 구약 성경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대단해서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택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인데 너희가 정말 적은 숫자다. 대단해서 택한 게 아니라 적어서 택했다. 연약해서 택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이 찾아가시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주님은 소외된 이웃, 지극히 작은 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으로 택하셨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음을 품으시면 분명히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찾아가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저희 하사랑 가족들은 제가 지적으로 많이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 언어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자주 나눴는데요. 한번 제 행동을 보시면서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보셨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부르짖음을 왜 부르짖죠? 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되는가? 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이 동사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리,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히 연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 마음을 품으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빌립보서 말씀이죠, 2장에 있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층을 나눕니다. 높은 곳으로 향해 다름박질합니다.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모두가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위로 낮은 곳으로 가는 자들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은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 찾아오셨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고 선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의 마음은 이기적인 행위나 생각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신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는 그 마음을 품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바자회를 했고, 또 어저께 했죠, 그 물품들을 사랑의 나눔 축제로 또 지극히 낮고 연약한 사람들 골목골목마다 차를 몰고 가셔서 차 세우기도 힘든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물품을 전달하신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온다.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이 온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과 같이 선포되어지는 고백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올 때를 바라보면서 아까 십계명도 선포하셨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그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시고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기대하신다고 합니다. 주인이 다시 오실 때에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좌편 우편에, 우편에는 양으로 왼편에는 염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우편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내 자녀들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이 땅의 연약한 자를 돌본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가 그렇게 섬겨나가시는 그 발걸음을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 말씀 기록될 때에는 고아와 가부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하사랑 사역하면서 이런 걸 느낍니다. 우리 하사랑 가족들, 특별히 발달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두고 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피 맺힌 기도를 우리 주님 아십니다. 그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라고 우리 지구촌 교회 그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우리 하사랑 공동체 가족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사랑 공동체가 3년 전에 이곳에 세워진 것, 사랑채플 8층에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고 3년 동안 이렇게 우리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다 제가 좀 시간 관리 실패를 못했는데요. 여기 3부 우리 성도님들과는 꼭 찬양을 하나 하고 싶어요. 반주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고용원 선교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찬양인데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위지하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가장 좀 세상적으로 나쁜 말입니다. 갇혔다, 매였다. 아주 나쁜 말이죠. 근데 신학교 내내, 신학생 시절 내내 저를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갇혀도 행복하고 매여도 행복하다.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부르면 같이 따라 불러주십시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그 작은 자가 나다. 그 연약한 자가 나야. 그 사람을 섬기면 나를 섬긴 거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가 어디 있는지 주의하여 봐봐. 나는 낮은 곳으로 갈 거야. 내가 서 있는 거기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거기 있을 거야. 너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실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님들의 말씀인 줄을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 사회가 참 문제가 많은 사회이지만 부럽습니다.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돼서 우리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역량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나라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일정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장애인을 고용하고 힘든 것보다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 하고 고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영상은 미국의 한 기업이 그 장애인분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기다려주고 동행해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e one element that I've never allowed into my management style, nor into any facility that I've ever been into, and that's managing with love, managing with care, managing with a heart. That's the big change here. It's all about the people. To manage and be successful in our building, you have to focus on the individual. Everybody has a different motivator, and it's up to the man to find out what that motivator is. It takes a lot of creativity and to come in with no fear. I am allowed to be creative with the team members, that it's not a hardline stance to where either you get it or you don't get it. It's an opportunity to see what the issue is and work with that team member. That relationship that you make with an individual, whether they have a disability or not, makes or breaks that person's success. We are very focused in this building on making folks successful. As far as the key indicators that we look at for safety and productivity, we are the number one in our division. We started each day as one. When Daryl made production, we all made production. When Melissa did excellent at accuracy, we all did excellent with accuracy. When John worked safely, we all worked safely. It changes the whole culture of a building. You will have a team that thinks about other people before they think about themselves. We've all been changed. It's made me a better manager. It's made me a better man. It's made me a better father and a better husband. I'm a better leader because of it. I got more compassion, got more patience, which has not always been a strong suit of mine. I see folks for who they are now, as opposed to what they look like.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참 세상의 기업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월그린, 미국에 좀 살아보신 분 알겠지만 지역마다 있는 마트입니다. 의약품을 중심으로 식료품도 파는 마트인데 저도 갈 때마다 많은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기업이고 아름다운 기업인데 물류센터에 1,000명이 넘는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나오기까지 금세 된 건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우여곡절,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대부분 그런 수고를 감당하기를 버거워하고 싫어하고 시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시도조차 못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 이 기업은 우리의 목표는 생산성도 아니고 효율도 아니다. 함께 가는 것이고 우리이다. 그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고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다 라는 기업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올곧게 갔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것이라고 봐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기업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단기간 되진 않겠지만 멀리 내다보고 먼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 기업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근무할 환경들을 내가 마련해 보아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지나가다 스치듯이 만나는 분이 아니었죠. 우리는 많은 만남들 가운데 지나가는 만남들이 많지만 예수님은 그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 실시간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우리와 동행하는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울부짖듯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절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명 앞서는 인생, 누구 한 명, 한두 명이 탁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방금 영상에서 보는 월그림 세상의 기업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피를 토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믿어야 돼요. 양옆에 있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고 이 길을 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 공동체, 우리 동역자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뒤 양옆을 보면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한번 진심으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옆에 있는 배우자들과 동행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멀리 어차피 같이 사시는 분들 영원히 동행하실 거지만 옆에 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돼요. 함께라는 단어, 동행이라는 단어를 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들은 어떤 자세로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속도와 눈높이를 항상 맞춰주셨어요. 우리도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속도를 맞춰야 되고 서로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내 걸음이 빠르다고 휙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리더라도 빨리 오기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히려 걸음을 늦추어주면서 함께 속도를 맞춰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아름다운 단어의 의미 있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느린 제자들을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할 일 많은 분이었어요. 이 3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세상 어둠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온 인류를
빛 가운데 인도해야 될 엄청난 사명이 있는 분. 3년이라는 시간 역부족이었어요. 바쁘게 가셔야 되는데 함께하는 제자들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속도를 맞춰주셨어요. 그들의 걸음과 함께 맞춰주셨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더디고 더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셨어요. 뭐 식물처럼 성장 촉진제도 맞춰줄 수 없고 뭐 방법이 없죠. 그냥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의 성장 속도는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의 걸음을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보조를 맞춰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라. 예수님께로부터 뭘 배우란 말일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 외적인 큰 능력을 행하신 것.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걸 똑같이 40일 금식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배우란 말은 그런 외적인 것을 흉내내고 모방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사역의 모습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시는 그 마음을 좀 배우라는 겁니다. 그 마음 없이 외적인 것만 막 큰 것만 흉내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끝까지 어떻게 참아내셨나요? 끝까지 어떻게 그들과 발걸음을 함께 해주셨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쉽게 앞서가지 않습니다. 내 걸음이 빠르다고 훅 지나가고 상대방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걸음을 기다려주고 맞추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20년 동안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은 채 끌려서 예배에 나왔어요. 그냥 앉아 있었지만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의심한다. 나는 아직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20년 동안 저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예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한 채 여전히 주님과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증거가 더 필요해. 나는 아직 당신을 향해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해.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매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다림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죠.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때는 지금도 사랑하시지만 한때는 더 뜨겁게 사랑하셨던 분이죠. 우리가 한번 많이 기다려보셨죠. 하루를 기다려도 1시간 기다리듯이 기다려본 적 있죠. 사랑하면 기다림의 시간조차 설레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CCM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1000년이 2번 지나도 2000년 지나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죠.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까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 재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기다리게 했던 제자가 베드로거든요. 근데 훗날 베드로는 돌이키고 회개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한 날이 2000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냐고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냐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더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분이 지금 안 오시고 있는 이유는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수 있죠.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근데 왜 안 오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직 내 남편이 안 오고 있잖아요. 아직 내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기다리고 계시고 참아내시고 우리의 걸음을 함께 맞춰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오랜 방황을 빨리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하루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고 속도를 맞춰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보조를 맞춰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하사는 공동체의 발달 장애를 지닌 우리 친구들은요, 모든 것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것, 말하고 표현하고 먹고 모든 것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느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하사는 공동체 섬기신 선생님들은요, 섬김이분들은 모든 걸 다 그 속도에 맞춰주고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사랑 식구들이요, 다 느린 건 아닙니다. 엄청 빠른 것도 있어요. 뭐가 빠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표현은 어느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사랑제풀 8층에서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시고 함께 그 예배 현장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제풀에서 은혜제풀까지 우리 하사는 공동체가 나와 주셨어요. 셔틀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와 주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와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하사는 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답게 보조를 맞추어서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사는 공동체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사는 공동체, 하나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사는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경험하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하사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셔서 여전히 한결같이 주님의 손과 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사는 공동체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자녀를 돌볼 때 우리 부모님이 버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힘겨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외로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발걸음인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가는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발걸음,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하사는 공동체를 3년 전에 허락하셔서 매주마다 최상의 예배, 매주마다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그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이 하사는 공동체 식구들의 그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도록,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 걸음을 맞추어 갈 때 그 길이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힘겹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길에 큰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하나님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월그린의 기업의 모토처럼 이 대한민국 사회도 함께 가는 것,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 하는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하사랑 공동체 하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예, 우리 멀리 은혜 사랑채플에서 여기까지 우리 하사랑 공동체 식구들이 다 나와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찬양을 선곡해 주셨습니다. 우리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다 같이 인내하셔서 서로를 이 가사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서로를 진심으로 손을 내밀고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서로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마지막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마지막으로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를 주님 안에 하나 되게 하신 주님, 함께 이 결혼을 가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이웃들과 함께 나보다 걸음이 느린 영혼들을 기다려주며 함께 보조를 맞추며 이 걸음을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 위에 하나님, 그리고 매주마다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하사랑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